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시면서 10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밭이 내 성문 안에 섰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그리며 찬양과 예배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축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이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성전에 나와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 가운데 늘 있었다라는 사실,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들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며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거룩한 예배, 신실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 저희들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억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예배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한 점들과 우리들의 부끄러운 면들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올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용서의 은혜 다시 한번 경험하며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한 주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다음 한 주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그 가정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영광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일들만,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만 우리들을 삶 속에서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구원에 이루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 모습 그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물론 지난주에는 1절과 2절 말씀만 보았는데요. 이 8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다 묶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울이 자기가 질문을 하고 또 어떤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는 이런 자문자답 형식의 내용으로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최소한 한 4번 정도의 자문자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1절과 2절에서 이제 첫 번째 자문자답 형식의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1, 2절을 통해서는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보다 이 유대인들이 더 나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청지기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바울이 바로 다음 절부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자문자답 형식으로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두 번째 자문자답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냥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믿으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이 믿으심이라는 단어는요, 그 앞에 쓰여진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는 믿지 아니하면서의 그 믿음이라는 이 헬라어 피스테오와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쓴 이 피스테오라는 단어가요, 믿는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믿으심의 이 피스테오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피스테오라는 단어는요, 믿을만하다, 충실하다, 성실하다의 뜻을 가진 faithfulness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으심 뭐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the faithfulness of God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충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한 3절과 4절에 연결되어지는 4절에서 거짓된 사람과 참되신 하나님을 비교하는 내용을 참고로 이 하나님의 믿으심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거짓되지 않은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충실하신, 신실하신 뭐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도 좀 느끼셨겠지만 오늘 이 설교 내용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구절들이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 이 핵심 내용들만 설명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시고 또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또 스스로 이렇게 연구해 나가시는 그런 시간들도, 묵상해 나가시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 그런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고민되어지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해결하지 못한 그런 질문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어렵지만 잘 같이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또 각자 나름대로의 또 이 3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깨달음 또 이렇게 깨달으시고 또 신앙생활에 또 유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요.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겠죠. 일단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의 말씀을 맡기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단순히 보존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존하기만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겠죠. 수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청지기적 신앙생활을 요구하셨다. 그걸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수행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항상은 그럴 수 없겠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전하는 주님을 만난 나의 간증들, 그런 순간들을 전하면서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그런 전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한번 전할 때마다, 그러니까 낚시 때 한번 던질 때마다 물고기가 한 마리씩 잡혀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간증을 해도 이렇게 쉽게 그 마음이 바뀌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또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faithfulness, 이 충실하심, 이 신실하심이 패하여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만 3절만 딱 봤을 때 가능한 해석이겠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2장과 3장 전체를 놓고 이 3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2장과 3장의 전체적 문맥을 놓고 볼 때 판단하지 말라는 대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율법의 대표격인 무엇을 예로 들었습니까? 할례를 예로 들었죠. 그래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할례와 무할례를 비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3장 1절에서도 할례를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대주제 안에 할례가 중심 물줄기를 이루고 있는 이 2장과 3장의 맥락에서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믿지 아니하였으면이라는 말은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면을 이해시키기 위해 바울이 비유적으로 사용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조금 어렵지만 보세요. 이 3절에 믿지 아니하였음의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 할례로 바꿔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할례 받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 완수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여겼고 가르쳤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여 주신다면 너희들 어찌하리요, 이거예요. 여기서 3절에서 어떤 자들이, 그러니까 벌써 구원받은 이방인들 중에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이방인이, 구원받은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 충실하심, 성실하심, 그 미쁘심이 패하여지겠느냐, 이런 말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패할 수 있겠느냐, 그 미쁘심이 패하여지겠느냐, 사라지겠느냐, 이 질문에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미쁘심, 이 충실하심, 성실하심을 패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참되지 않되 다 죄인되되,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었을 때에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무조건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참되심은 언제나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사실 그 사실이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또한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져야 돼요?
더 미쁘신, 더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 하나 못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셔? 하나님도 율법을 어기는 거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 율법을 폐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미쁘심, 참되심이 폐하여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지금 4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3절과 4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3절과 4절을 통해서 바울이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편 3편 8절 말씀처럼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왜 너희들이 율법 들이대며 저 사람이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판단하며 구원자 행세를 하고 있느냐.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이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일부 인용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4절 마지막 부분에 인용한 이 시편 51편의 뒷배경을 좀 알면요,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 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반해버린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고요. 그 여인이 다윗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고요. 그 남편이 다윗의 충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 기억나십니까? 밧세바죠, 밧세바. 그리고 그 남편은 우리야입니다. 이 첫눈에 반해버린 밧세바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결국에는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그곳에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밧세바에게 행했던 그 행실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죄예요. 죄악이에요.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다윗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인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하였더라. 다윗의 이런 악한 행동을 꾸짖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셨습니까? 내치셨습니까? 아니죠. 선지자 하나를 보내세요. 그 선지자 이름이 나단이죠.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이 다윗에 가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나단의 그 꾸지람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요. 이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드린 찬양시가 바로 시편 51편인 거예요. 51편 1절부터 4절 말씀만 잠깐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회개의 모습이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것 4절에서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내용이 시편 51편 4절에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4절 중간 이후에 바울이 인용한 말이에요. 4절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판단받으실 때에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판단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라는 말이에요. 이 4절의 내용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너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입증하셨고, 나단이 이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입증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불의, 죄악을 행했던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통해 다윗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용서하셨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에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된 것처럼 육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교우들이 성령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판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런 내용이 이제 조금 이게 연결이 되어지십니까? 이렇게 3절과 4절을 이해하셔야 다음 절인 5절과 6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이 세 번째 자문자답인데요. 5절과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러분, 이 5절 내용을 보면요, 5절 6절 이런 거죠. 만약에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에서처럼 우리의 이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해서 우리의 불의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냐 불의하시냐라는 질문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unjust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여기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if our unrighteousness brings God's righteousness more clearly.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unrighteousness,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움을 more clearly,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면 그러면 what shall we say?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That God is unjust in bringing His wrath on us? 하나님이 그러면 불공평하신 것이냐? 어떤 면에서요? 우리의 불의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certainly not이죠.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만일 그리하면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이 5절과 6절 내용이 대충 이런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거예요. 너희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놓고 하나님의 주권, 섭리 운운하며 핑계대거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신성을 손상시키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 모든 죄악에 대해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7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1절부터 쭉 6절까지요. 불의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죠. 불의한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불의, 이방인의 불의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참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지었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순간들을 사용하신다라면, 그죠? 그게 하나님이셨잖아요. 다윗의 불의를 사용하셔서 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드는 질문이 무엇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렇다면 나의 죄가 하나님께 도움이 된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책망하시거나 나를 혼내시면 안 되시는 거네. 내가 심판받을 수 없는 거네.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이에요. 한국 번역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 번역 읽고 영어 번역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이 한국 성경을 보면, 한글 번역을 보면 꼭 바울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Someone might argue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논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 Someone might argue, 누군가가 논쟁한다. 그러면서 이 코테이션 마크가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f my falsehood enhances God's truthfulness and so increases His glory.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거짓말이, 나의 그 죄악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대시켜서, enhancement, 증대시켜서 그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한다면, 그러면 why am I still condemned as a sinner? 이라고 되어졌어요. 왜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이 아까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면, 그리고 그 죄악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신다면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죄인처럼.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이 유대인들이나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무조건적 은혜를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 너희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전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이 질문들을 하면서 바울을 공격했겠습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공격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들. 만약에 나의 거짓말이, 만약에 나의 죄악들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대시키고 그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또 그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면, 그러면 죄를 짓고 있는 내가 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의 질문 또한 마찬가지예요.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더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불의한, 죄인된,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보내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구원하시더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보낸 2명의 정탐꾼을 도와준 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하면서 그 2명의 정탐꾼들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충신의 아내를 가로채고 그녀의 남편을 죽인 다윗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 되어져서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질문들이 들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 나도 그들과 동일한 죄악들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들의 이 질문을 뭐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확대되어졌고, 죄를 짓고 안 짓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한 번 받은 구원은 나의 죄지음과 상관없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영원히 지켜진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살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장로교, 특히 이 정통신학을 고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듣는 질문들이에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7절과 8절에 나오는 이런 질문들 있죠. 이거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무조건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할 수 있겠느냐? 죄를 지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죠. 구원이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면 막 죄짓고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님이 믿게 하셔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게 전도, 복음, 영혼구원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전도는 뭐하러 하느냐? 이런 질문.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방금까지 제가 던진 이 질문들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대답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구원, 우리가 전도는 해서 뭐 하느냐? 최소한 이 정도는 대답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하시는데 물은 줘서 뭐하고 심기는 뭐하러 심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자라게 하시는데, 이런 질문 던지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요? 전도는 뭐하러 하느냐,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요, 그냥 혼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농부된 이 바울이나 아볼로를 통해서 심고 또 물 주는 그런 일을 같이 함께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 물고기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혼자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많이 해보셨고 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질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영어 성경에는 their condemnation is deserved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정죄가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그들의 유죄 판결, 저주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남용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잘못 왜곡해서 자기 더 죄 짓는 것에 사용하는 그런 타락한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거겠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 맡은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려야 될 너희들이 지금 정죄와 판단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잣대 삼아서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 않느냐. 이방인 세계우들 정죄하며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마음에 할례를 주어서 구원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품에 안아주셨는데, 너희들도 그 모습 그대로 이방인들 받아들여져야 품에 안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아니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적용시킬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시킬 때에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율법 다 지켜야 되고 할례 다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 잘못된 것들 끊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 그대로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모습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끝날까지 중보기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온전히 우리 다른 영혼들에게, 이웃에게, 그 당시에는 이방인 세계우들에게 적용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 모습 여전히 내 모습 이대로죠.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요, 성령님, 그 거룩의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전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청지기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전하며 우리 이웃들도 그 모습 그대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재건 남가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었죠?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품에 안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주님의 모습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재건남가주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